때론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 때론 삶에 부딪혀 아무것도 먹히지 않아 힘들 때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그분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내 안에 머무소서 때론 나쁜 유혹에 빠져 허우적되며 나를 따스히 감싸주시니 때론 슬픔이 밀려와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 흐를 때면 내 눈물 직접 닦아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는 그분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할렐루야 모두 할렐루야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합니다 영원히 내 안에 머무소서 내 주여 네,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버금토 톡톡.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왜 이러세요? 다들 너무 기분 좋으시네. 예. 네, 부활의 기쁨으로. 예, 그렇네요. 예. 네, 시크릿시티도 나오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또 봄이잖아요. 날씨가 네. 좋아서 봄바람이 나지 않을 만큼만 네. 만끽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나지 않을 정도만큼만. 네, 오늘도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안 끼던 선글라스 너무 끼고 싶어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왔었죠. 네. 근데 뭐 네. 봄이 아니어도 바람은 많이 네. 네, 두 분의 말씀 좀 이렇게 저번 주에 깊게 이어서 듣게 되네요. 네, 두 분이 저 근데 진짜 이렇게 친합니다. 친해요. 제일 친해요. 네. 네. 같은 팀이니까요. 네. 아, 노래를 그렇게 화음을 넣어서 잘 부르시는데 그죠? 네. 네. 친하셔야 됩니까? 친하신 거예요? 친해서 노래 잘하는 겁니까? 노래 잘해서 친한 겁니까? 노래 잘해서 친한 것 같습니다. 노래 잘했어. 네. 네, 제 옆에 반가운 분 앉아 계시네요. 직접 인사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저번에 이제 복음 톡톡톡에서 자주 인사를 드리다가 한동안 얼굴 안 비쳤던 하조원 마리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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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왜 왔어요? 아니, 이 대사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되게 작가님께서. 진심이 묻어나는데요. 네. 예, 와서 진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질문이신데, 예,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회라고 들어서, 그래도 네. 마지막인데, 한 번만 더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네. 예, 그리고 또
또 신부님 제가 뵙고 싶었고, 예, 그래서 우리 왔습니다. 산책으로 딴 데 가서 보면 되는데 아, 네,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아, 네. 네, 네, 그냥 대본에 있어서 읽었다고 하기에는 좀 진심이 느껴져서요. 너 왜 왔니? 이러네. 네. 제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죠? 네, 확실하게 네, 그동안 관계를 못한 말 정리를 다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하 선생님 오시니까 저야말로 너무 든든해요. 저의 마치 지원군이 온 마냥 너무 반갑고 든든하고. 아니, 저 아닙니다. 지원군이에요. 저의 지원군이죠. 지금 자매님이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네. 저 오늘로써 이쪽으로 위치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 균형이- 뵀는데 이렇게 네. 또 예. 우리 심플리시티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좋아요. 2대 2대 이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네. 그죠? 저만 네.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예, 들으셨겠지만 아쉽게도 오늘 복음 톡톡톡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헤어진다니까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네, 유유. 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시작 끝 이야기 하니까 그 창세기에 첫 구절이 이거지 않습니까? 네. 네, 태초에 한처음에 하늘과 땅이 이제 하느님께서 만드실 때라고 시작하는데 이 태초에라는 표현이 끝을 불러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두 말이 쌍으로 가야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 우리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끝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시작과 끝이 늘 맞물려 가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시작을 또 꿈꾸는 그런 네. 마음으로 오늘 프로를 이 마지막 복음 톡톡톡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네. 오늘 이 시간입니다. 네. 하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오늘 또 역시 달려보겠습니다. 이삭 신부님의 목소리로 오늘 함께 나눌 복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예, 부활은 단지 영광만이 아니죠. 부활은 죽음이 선행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도 장렬하게 끝을 내야 다음에 평화봉송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복음을 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을 본 후에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복톡도 잠깐 사라지면은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쩜 그렇게 읽는 것처럼 잘 하시네요. 아니, 제가 이걸 이제 방송을 안 하면서 집에서 이거 복음 톡톡 보니까 네. 훨씬 재밌는 거예요. 와. 여기 하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방청도 해보고
또 집에서 이렇게 편한 자세를 보니까 아 이게 훨씬 생각보다 재밌는 프로그램이었구나. 생각보다 재밌다. 아 그럼요. 그 여기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근데 제가 편하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좋으셨겠어요. 좋았습니다. 신부님은 못 느껴보신 그런 재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네,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빈자리에 대해서 왜 빈 무덤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빈자리에 얼마나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이고 또 빈자리 얼마나 소중하고 또 빈자리 때문에 무엇을 또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복통 네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복통 네모는요. 내가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느꼈을 때는 네모다입니다. 자, 우리 빈자리를 크게 느끼시는 우리 마리아 선생님부터 한번 네모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느꼈을 때는 집에 갔는데 혼자 불을 켜야 될 때입니다. 저거는 우리 신부님들 이야기인데. 밤에 사직원 그 복도를 턱 빈자리 그 깜깜할 때 불 켜는. 아 예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예, 그러셨어요. 내가 그건 몰랐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평소에 안 그렇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불을 켜고 들어갈 때 어렸을 때도 사실은 그럴 때가 네. 제일 조금 좀 쓸쓸하고 괜히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네. 예. 아니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느끼셨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있고 집에 뭐 아이가 있는데. 있고 이러니까 음. 안 그럴 때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인데요. 저는 센터에서 혼자 이제 직원들 퇴근하고 애기들 다 보내고 혼자 저녁 먹을 때, 수도원에서는 70명이 뽁닥거리면서 밥을 먹다가 혼자 먹으니까 되게, 내가, 수도 공동체를 사랑했었구나. 그게 이제 밥상 공동체가 진짜 사랑의 나눔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면은 꼭 밥 먹는 데 나타났거든요. 네. 맞아요. 갈릴레아 호수 이제 발현하셔가지고 뭘 해주냐면은 제자들 밥상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빈자리가 이런 거구나 많이 느낍니다. 저 궁금한 게 수사님 혼자 드시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반찬 뭘 드셔요? 개구리 반찬. 개구리 반찬. 아니 그 정보를 좀 공유하자고요. 맨날 김치, 김, 예, 마른 김. 반찬, 김. 김은 무말랭이 네, 이런 거. 제일 맛있어요. 예. 따뜻한 밥에 김, 무말랭이 등. 저도 공감대가 섰네요. 네. 혼자 사셔요? 네, 혼자 된지. 위험한 발언인데. 장수 프로그램 뭐 이런. 네. 이번에 제가 네모칸을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사랑하는 이 빈자리를 느꼈을 때는 독립했을 때이다라는 생각이 독립했을 때.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음악을 하러 올라왔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외로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집에 가족들이 없는데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배를 눌러본 적도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저 자신이 그런 데서 들어가면서도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외로움이 많이 컸을 때, 내가 혼자였을 외로움. 때, 그래서 정말 TV 불 다 켜놓고 있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담을 요하는 수준이 아닌가요? 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혼자서 네. 다녀왔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한 번 그래서 한 번. 아니요. 좀 저러다가 심각하네요. 네. 제가 제 경험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방송에서 저러다가 온갖 집기류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네. 더 심각한 네. 병에 이르셨는데 대화를 막 어떡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 보고 야야 일어나자 하고 네, 이렇게 정말요? 이야기가 신부님 돼요. 그 정도까지 네, 가셨어요? 갔었어요. 와, 저는 걱정되네요. 그게 지금은 되게 밝게 바뀌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요, 그게 조금- 밝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네. 숟가락 젓가락 보고 야들아 목욕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아, 설거지할 때 목욕하자 하고. 네. 할 일이 제가 많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와 늘 대화를 하거든요. 이건 괜찮지 않아요? 예예예 네, 괜찮은 그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니? 언니한테 말해봐, 이렇게. 그러지.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숟가락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세속적인지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를 느꼈을 때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이에게 필이 탁 꽂혀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이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을 뭔가 더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와 사귀었던 여자. 아, 연인. 네, 아니, 그런 것들을 오늘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자꾸 네.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가게 되던가요? 중학교 2학년까지 가서 그때 멀리 가셨네요. 네, 보이스카우트 하면서 네. 내가 우리 교통 정리하잖아요. 아침에 등굣길에 우리 중학교가 바로 여중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중에 걸스카우트 그리고 우리 남중에 보이스카우트 같이 나와서 같은 횡단보도에서 우리는 중간에 있었어요. 막 호랑이 불면서 이러고 그 여중생은 이거 왜 깃발 들고 이래 가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꽂혔는 거라. 네. 근데 한 살 위였어요. 중3이었어요. 누나죠. 그래서 절절절 따라다녔어요.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누나가 고등학교로 올라가죠. 저는 중학생이잖아요. 네. 헤어졌어요. 그 차이 때문에. 와, 중3을 그래서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이랬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고백을. 아, 이건 농담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면 질수록 다시 나타났을 때 그 기쁨은 네. 정말 크게 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마음과 자리가 채워지는 기쁨 속에서 부활의 신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복통 네모를 함께 나눴는데요. 따져보니까 저희가 복통 네모 함께 나눈 이야기가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어떤 우리 네모가 가장 우리 인기가 있었는지 네. 한번 보여야 기억에 되겠는데. 남는 네모가 있는지 심플리시티 궁금한데요. 저희는 조금 같이 한 기억이 좀 짧아서 그런지 저는 네. 오늘의 그 신부님의 충격 고백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빈자리. 네, 그 빈자리. 사랑한, 그것도 그냥 그 빈자리보다 과거에 고백을 해주셨던 그 네모. 네. 아이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뭘 과거의 고백. 그래도 이런 말은 신자들은 되게 좋아해요. 듣고 싶어하고 잘 좋아해요? 들을 수 없는 예. 그런 그럼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것도 이야기할까요? 자, 그냥 넘어가고요. 네, 마리아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네모가 어떤 게 있으세요? 예, 전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있다, 네모를 한 적이 있다를 얘기했는데, 네. 제가 가족들이 뭐 아프고 뭐 이래서 공국을 끓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께서 원래 아줌마들이 여행 가고 이제 며칠 동안 집 놀려고 비울 때. 집 비울 때 공국 끓이는 거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는 좀 끓이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끓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고, 네. 이게 내가 며칠 편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예, 그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장 인상 깊었던 네모가 어떤 거였는지 여쭤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1, 2위를 오늘 선정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위를 보겠습니다. 제가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2위는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네모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두려우셨나 봐요. 네, 이때 이삭 수사님은 이때 무엇을 채우셨는지? 예, 저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종말을 맞이한다고 대답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예, 여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셨어요? 영화 보고 싶은 영화를 본 거야 지금. 예, 보셨죠? 영화를.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럼 더 뭘 이상 하고 볼 게 싶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음, 우리 고향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내가 제일 사랑하는 마을인데요. 우리 고향은 제주도 서쪽 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을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질 때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마을에 시인 한 분이 사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노을을 볼 때는 꼭 요렇게 봐야 된대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노을을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마을 포구 끝에 네. 이제 등대가 있거든요. 네. 그 등대에 기대가지고 노을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종말을 맞이하고 그때 싶어요. 같이 가요. 예. 등대 밑에 고기가 많이 모여요. 네, 낚시하면. 근데 내일 세상 종말이라 그러면 제주도 가는 표가 되게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예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매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도민 할인만 되고 아니 오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꾸 일상으로 흘러가요? 네, 다음으로 제 넘어가겠습니다. 1위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1위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요. 나는 편견 때문에 네모했다. 네. 아,
이건 한숨으로 생각나는 것이 시작하시네요. 예, 우리 편견 때문에 남편과 결혼했다. 생각나는 거. 아니 이 글이 이 의견이 네, 생각나거든요. 저도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아니요, 이거 우리 작가님이 하셨어요. 네. 근데 작가님도 상당히 필요하시고 많은 네.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요. 네, 그랬어요? 많은 아니 우리 작가님 여성분들의 저기 앉아 공감을 계시거든요. 우리 얻으셨어요. 방송에 늘 우리 카메라 감독님 한번 비춰주세요. 마지막 방송인데 우리 경상도 편 쭈글시고 앉아가지고 편견 때문에 남편과 결혼했다. 네. 앉아 있는 자세와 참 어울리는 의견을 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복된 소식 아닌가요? 희한한 소식입니다. 희한한 소식. 예수님이 누굴까요? 백. 지금 사는 게 기적이죠. 예, 사는 게 기적이에요. 신기해. 제가 스톤드론드고 네. 또 기적이고 이렇게 네. 방송 출연한 것도 기적이고 참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지금 기적이 이상해. 자기도 살리지 못하면서 그 무력한 사랑이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거룩한 그것도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키워서 저는 자매님한테 한 표. 네. 운전하기 힘들다. 더 여유 있게 하자. 이제 저는 형제님 편 드실 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수사님 저걸 어떻게 아시지? 모두에게 비극이 일어날 때 나만 행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쁘니까 정답이스라는 얘기가 먼저 떠오르는 거 보면 평소에 그래도 소리가 조금 나는데 또 열어가지고 또 새알려가지고 그죠? 예. 그냥 새알려서 새알에서 손오공이 생각나요. 손오공이요? 근둔을 타고 손오공이 내려오지 않을까. 12살짜리 애 이야기 사춘기. 네. 그런가? 예. 아니, 제가 마리아였다면 진짜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았을 것 어디 같거든요. 감히 예수님을? 네.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예, 저보고 벗을 위해서 네 목숨과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는 제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피해자인 것 같아요. 바보 중에 바보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현현하신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했다. 혼자 살 성함을 밝히셔야 됩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행복하여라. 우리가 살아있는 살고 있는 이 자리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너 진짜로 원래 너는 고귀한 존재다.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네, 복음 톡톡톡 우리 시작과 지금까지의 과정의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셨습니다. 네. 네. 마리아 선생님은 오랜만에 얼굴 보셨는데 어떠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게 언제나 편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들이 보이고 또 나의 습관이나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고 이런 일이긴 한데 저도 참 처음에 아쉬운 점이 여기서 말을 잘하고 싶고 좀 더 얘기를 잘 전해드리고 싶어서 진짜 책도 여러 가지 찾아서 읽고 좋은 분들의 강연을 막 찾아서 듣고 이랬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제 모습을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 모습을 보고 저희 나쁜 점, 맞아. 저희 네. 고칠 점을 고쳐갔어야 되는데 좀 민망해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 방송을 처음에 그 PD님과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일 복음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전해주기보다 우리 각자의 모습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기획 의도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방청객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대화 안에서 현실 안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자. 이것이 기획 의도였는데 그런 뜻에서 수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인데 어떻게 제 꿰매 빠져서 이렇게 함께 하신 이 시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게는 과분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행도 덜 되고 또 가방끈도 짧은데 이렇게 과분한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해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해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임도 옮기고 본원에서 이제 수도 생활만 하다가 이제 외부 사도직으로 옮겼고 또 집안일도 꼬인 일이 참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풀까 되게 나름대로는 애명글면 많이 있었는데 이 복독 오는 그 기차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많이 풀었고 고민했고 또 특별히 정동 덕수궁 돌담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거 걸으면서
일을 많이 풀었고 그때 하여간 힘들었지만 덕분에 저의 문제가 많이 풀렸고 하여간 참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 아름답습니다. 심플리시티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가죠. 이제는 말할 수 누군가 있다. 텃세를 부렸다거나 뭐 하얀 누나가 참 좋았다 이런 거 고백하셔도 괜찮고 네.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께서 네. 저에게 눈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누나니까 네. 장난이고요. 제 막내라고 이렇게 모두 다 너무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저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말 잘하는 형 옆에 두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출연하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안드레아가 옆에서 이렇게 제 칭찬을 처음 해줘서 불안합니다. 아직 나중에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이렇게 또 같이 또 좋은 정말 이렇게 뭐 텃세 부린 것보다 좋았던 점이 항상 그 말씀을 또 풀이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면서 또 많이 공부가 되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성가를 찾아가면서 또 같이 불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많이 복덕지기 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때까지 한 달 한 달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래서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인연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오프라인에서 네. 예, 예. 네, 두 분이 계셔서 정말 편안하게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저는 첫 시간에, 첫 녹화하면서 복음톡톡톡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라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다져주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만 막 떠오르네요. 특히나 저희 복덕순 정말 주옥 같은 시간이었죠. 네. 복덕순 준비해주신 두 분 신부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 복덕수훈입니다. 우리 오늘 복덕수훈은 이삭 수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얀 씨가 뭐 주옥 같은 복덕수훈이라는데 저는 이 시간만 되면 떨리고 손에 땀이 납니다. 저는 말을 길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어눌하고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창피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복덕수훈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바탕이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기도 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해설은 약간 은유적이고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우리가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180도로 극적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 몸이 부활했고 마음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마리아 막달레는 그 부활을, 예수님이 주는 부활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때 주었던 그 추억이 이 영원할 것 같은 그 기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함께 산산이 조각나버립니다. 그저 공허감이 옵니다. 그야말로 빈 무덤처럼.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결정적으로 죽음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도 그 죽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는 이미 살아생전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신 분이었지만 그거를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부활의 최종적인 의미, 요 넘어감을 아직도 못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허함 속에서 그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깨달은 게 부활이 요 넘어감이구나. 왜 내가 빈 무덤을 지켜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그 과거의 일을 곱씹으며 내가 여기서 한탄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켜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은 가라. 어디로? 갈릴레아로.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내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나의 말씀과 내 말과 그 삶은 죽지 않았다. 그런 개인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관계가 이제 공적인 관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개인 그저 예수님과 자기의 1대1 관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그죠?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도 세상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박제화되지도 않고 우상화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체험을 이어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어줍지 않은 부활의 풀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학 신부님의 복독수훈이었습니다. 하주원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진짜 방송으로 보다가 진짜 직접 여기 현장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훨씬 임팩트가 강하고 역시 복독의 묘미는 현장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그 수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그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곳곳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이 기도하는 곳이고 그것이 신앙하는 곳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뭔가 다른 현실 삶과 다른 어떤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 자꾸 가꾸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상화고 박제화를 해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새기면서 저희 본격적인 복독지기와의 대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 오늘 그 신부님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오고 또 3도 180도 정도 바뀐 그런 장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에 보면 사도들도 있고 이제 남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자인 마리아 막달레나가 첫 증인으로 이렇게 복음 사과가 적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이 보면 또 소문도 빨리 나서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던데 이게 저희한테 그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굳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을까? 이유가 여자들이 소문을 빨리 낸대잖아요. 그러게. 근데 그 말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군지 한번 복음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마리아 막달레나 하면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창녀로. 왜 이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난 복음 우리 같이 묵상해 봤는데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 그죠? 그 여자를 죄 많은 여자라 그러는데 이 죄 많은 여자를 어느 주의학자가 그죠? 그 주의학자가 창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창녀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이 순환받기 전에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자라고 동일시하는데, 근데 그건 확실치 않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는데 무슨 누구냐면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잖아요. 그 라자로의 동생도 또 이제 마리아입니다. 또 그런데 지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마리아 막달라는 누구냐 하면은 7 마귀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된 요 여자를 마리아 막달레나라 그러거든. 창녀가 아니고. 근데 요런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7 마귀가 뭐냐면은 그 당시 여성이나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억눌렸던 그런 여성들의 보편적인 이제 심리 상태를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께서 요거를 이제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이거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 마리아 막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해방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다 이런 해방감을 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예수님의 그 하나님 선포 사업을 지원해갔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지킨 분들이 여자들밖에 안 나와요. 사도들 이름 전혀 안 나옵니다. 갈릴레에서 온 친척, 여자 친척들하고 이런 예루살렘 부인들이라고 하는 이 여성 추종자들을 만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 추종자 중에 제일 영향력이 강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고 또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 양반이 아니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끝내 놓아줄 수 없는 사랑.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너머의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애기들 옹알이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먹는데 엄마들은 그래 밥 줄게. 그죠? 밥 얘기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의 의미도 그런 식으로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주관적인 해석을 또 해봅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뇌의 차이인데 남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부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시는데 아니 그게 진짜인가요? 예. 남자는 한 곳에 집중하고 여자는 애 보고 TV 드라마 보고 묵주기도도 하고 예, 그럼요. 다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시 시대부터 남자들이 사냥을 해오고 여자들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동굴 안에서 애도 돌보고 뭐 정리도 하고 이런 걸 동시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얘기도 전하고 달려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자들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남자들은 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게 3년 죽어라 예수님 쫓아다니고 나중에 복음 쓰잖아요. 예, 근데 여자들은 아마도 이 3년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절에도 아줌마들 이웃집 아줌마가 차 마시면서 어디 모임 가서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님 그 시대 차를 마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풍경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컸고 부활을 전파하는데도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태어난 거에 맞게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아주 풍성하게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여자가 먼저 했는가? 완전히 그냥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복음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년 이후에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죠. 100년 가까이 돼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죄인이었다. 아까 7마귀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자, 베드로 바오로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65년경에. 예.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신앙의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제일 먼저 이렇게 복음서에 배치시켜서 이 부활의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제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삶에 받아들이는 문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나오죠. 남성 여성의 어떤 문제의 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델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거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사 참례를 할 때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면 이제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항상. 근데 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신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냥 하는 일이 공부하고 이제 밥 먹고 자고 뭐 TV 보고 뭐 그런 일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부활의 그 신비를 찾아야 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들으면서도 살짝 웃긴 했지만 솔직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다 찾고 싶잖아요. 늘 생활 속에서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싶잖아요. 근데 피식했지만 저 역시도 궁금하고 늘 찾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들 때는 진짜 깨어날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다. 예, 깨어났으니까. 그런 거 느끼고요. 또 이제 봄이 왔을 때 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통해서 보면,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파릇파릇, 네, 싹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부활의 뭐 그런 기쁨, 이렇게 생동감, 예,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느낍니다. 그러네요. 그 죽었던 나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끄덕끄덕했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라는 거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전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은 원할 거예요. 아주 극적인 회개, 극적인 변화. 근데 변화는 이렇게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싹 돌면 내가 완전히 변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조그만 일들이 모여가지고 변합니다. 우리 뭐 어떤 예를 들냐면 저는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죠? 우리가 몰라요. 변화하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변화하고 왔는데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한 변화가 다 보여요. 그때야 변화가 느껴지는 거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도 지금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누가 죽느냐면 세포들이 죽습니다. 세포가 아까 우리 하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얘기 하려고. 60조 개가 있대요, 몸에 우리 세포가. 근데 이 세포들이 계속 죽고 살고 하면서 우리 몸이 점점 커지고 늙어가고 이런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라는 게 우리 일상의 그런 하찮은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그죠? 이게 이제, 요게 변화의 조짐이구나. 요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알 수 있고, 그죠?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인지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죠? 변화돼도 우리가 변화된지, 그전 삶하고 지금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죽었다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으면은 옛 삶이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와야 된다. 새로운 차원의 삶. 그 수사님 말씀하신 일상의 어떤 그런 모습, 저는 이 그리스 말에 성경에 이 부활하다가 일어서다라 그냥 단순해요. 앉았다 일어섰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걸 우리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면 거기서 저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앉아 있어서 보는 거와 일어서서 보는 거는 차원이 완전 달라요. 완전 아까 새로운 삶이라 그랬잖아요. 앉아서 계속 보다가 일어서서 완전 다른 세상인데 우리 왜 어렸을 때 큰 방에 들어갔다 보면 집이 엄청나게 방이 넓었던 것 같은데 그 집을 다시 이제 커서 가보면 너무 좁아요. 예, 완전 다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 아닐까. 예, 내 삶의 온전한 새로운 어떤 삶으로의 시작,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자 사도들하고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해방 체험, 부활 체험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부활됐고 몸이 다 새로운 삶이 됐는데 이런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갑자기 또 공포가 몰려오고 무력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또 얘기했지만 갈릴레아로 다 가가지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을 좀 상기해라. 우리가 뭘 하자고 했는지. 맞아요. 네. 뭘 했어요? 가서 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죠? 세파에 고통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방 체험, 부활 체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또 현현을 느끼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발현을 느끼면서 제자들이 그 부활 체험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억 얘기했죠. 우리가 기념이라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수도원에서 잡지를 만들어요. 수도원하고 인연 있는 분들하고 만납니다. 작년에는 수도원하고 어떤 분, 인연 있는 어떤 분을 만나면 서예를 하는 분 만났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한글 궁체를 창안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따님인데 7순이 넘었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찾아가니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살아생전 얘기를 나한테 조금 내는데 나중에는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눈물을 떡 흘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하고 아버님 얘기 나누니까 꼭 아버님이 여기 살아오신 것 같다고. 그때 내가 가슴이 짜릿했어요. 왜? 나도 같이 느꼈거든요. 그 김찬현 선생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 것처럼 느껴. 그러니까 요 발현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새로운 뭔가를 이제 깨달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느님 나라 선포 사업을 계속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발현하는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 발현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이고 이례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온전히 살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믿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내 체험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체험의 신앙 고백을 담아놨지만은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네, 마지막이니까 이 말씀 흔적이라는 이 소책자를 저희들이 저희 수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매일 복음 묵상 글을 수사님하고 저하고 적은 것을 소책자로 내서 제일 밑에 보면 이 책은 이 묵상집은 평화방송 복음 톡톡톡과 함께 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떠나지만 복음 말씀 묵상은 수사님과 저의 묵상 글은 받아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혹시 앞으로 이거를 더 많은 내용을 좀 다뤄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달 찍어요. 매달 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겠는데요. 네, 신부님 나중에 말씀. 책으로 나오면 이런 게 한정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희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게도. 네. 아, 진짜 벌써 이렇게 좀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더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저희는 또 더구나 참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끝이라는 시간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더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왠지 다시 이렇게 뭉쳐서 또 방송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못내 아쉬워서 그죠? 네, 네. 네, 그래요. 저희 복음톡톡톡 만난 시간이 작년 초가을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참 많은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정말 복음톡톡톡 이 시간이 좀 많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좀 더 우리 신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저도 지금 외부에서 사도직 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이 이제 복음톡톡톡 촬영한다고 집중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거기 좀 매진해가지고 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말씀과 친해지시고 주님은 가셨지만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활동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변화되는 삶 이런 거 좀 추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병원 옮기고 뭐 이런 걸로 좀 정신이 없는데 요즘 사실요.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기름을 넣어간 기분입니다. 예. 하지만 주유할 때 사실 우리가 달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고 나면 이제 앞으로 더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앉아서 여기서 함께 나누신 이런 시간들이 기름으로 평소 생활의 윤활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저는 벌써부터 다음 주 이 시간 허전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복음 톡톡톡 식구였다는 거, 네, 우리 모두 가족이었다는 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톡지기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의 말씀. 네. 예,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가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곳곳에 뿌리 내려서 새로운 어떤 삶의 체험, 부활의 체험을 꼭 이루시길 또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